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용서하심이 나의 선행보다 우선됨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263장 합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없는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무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근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짚어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는 그냥 사람의 공통점으로 연락을 취하지 말고 복음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의 만나면 자신의 이익과 손해가 우선되기 때문에 이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제거하는 식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이용 속에 주님도 우리를 이용 대상이 되고 만다는
엄청난 오류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서 죄를 구원하신 주의 복음과 복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던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가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처음부터 말씀으로 창조된 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 이것은 곧 말씀으로 망하게 해 주신다는 뜻이도 되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가 받은 그 계시에 의하면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했어요. 두루마리는 둘둘 말라져 있는 거죠. 글이 양편으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가 왔다 하다 이제는 나르는 양탄자까지 계시가 주어졌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나르는 양탄자 같은 그런 계시까지 그런 묵시까지 꼭 필요한가? 그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해도 주님께서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내 믿는 사람을 자꾸 잡아 죽이고 체포하는데 그것은 네가 맨발로 네 그 가시 선장 같은 가시를 네가 끓는 게 된다는 거예요. 네만 손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이게 이미 승패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인간은 결정되어 있고 말씀도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갈 때 주님께서 우리 내 사람들, 내 아이들 그만 괴롭히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누구를 걱정하냐 하면 사울을 걱정해요. 네가 공연한 짓, 너가 스스로 너 다치는 짓을 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뭔 뜻이냐 하면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보다 자기가 생각한 괜찮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는 사울의 그 행동은 이거는 결과가 어떤 새로운 결과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만 혼나죠. 본인만 괴로운 거예요. 사울 본인만.
그처럼 오늘 스가랴 5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르는 양탄자 같은 이 나르는 두루마리, 이게 두루마리가 왜 이게 나냐 이 말이죠. 두루마리가 그냥 땅에서 사람에게 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왜 날아다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이 두루마리에서 외에 제외가 되는 이 지상의 어떤 것도 배제되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면적이 몇 평인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다 덮을 수 있느냐? 어쨌든 이 두루마리가 나른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그 4절 끝에 보면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려라. 예. 저주를 내리는 그런 기능을 이 나르는 두루마리가 하고 있는데 전체 다를 덮어요. 이 크기가 의도적으로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는 온 지면을 두루 행하는 저주라. 온 지면. 아니 그게 두루마리가 크게 얼마인데 온 지면 같으면 굉장히 평수가 넓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커버하느냐 이 말이죠. 크기를 의도적으로 스가랴가 이야기합니다. 그 크기가 20규빗이고 광이 10규빗이다. 이거는 뭐 10.5m 곱하기 5.2m 정도 좀 돼요. 근데 그게 얼마 크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온 지면을 다 커버해서 저주를 낼 수 있느냐. 요 크기가 성전 현관의 크기와 딱 맞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온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성전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그 주제는 성전을 그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70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유다 사람들을 하여금 성전을 지어라. 이게 이제 핵심 지시예요. 지어라 했으니까 성전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지, 그 집착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생겨나는 그것은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그 일과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새로 세워지는 그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어떤 현상도 거기서 빠지는 현상이 없어요. 모든 일어나는 일은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은 평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성전의 효력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커버합니다. 어떻게 커버하느냐?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저주합니다. 저주라 하는 것은 이거 인간을 삭제하고 제거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인간을 삭제해버리면, 그러면 인간을 삭제하는 하나님의 그 취지가 그 배후의 전제가 뭐냐? 인간을 굳이 삭제하고 제거하려는 이유가 뭐냐? 저주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저주를 퍼부어서 언약을 완성시키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방해했다고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온 지면에다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분다 되어 있으니까 3절에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것을 저주를 퍼부으니까 온 지면의 모든 인간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제거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기분 나빠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 작업이 무사히 시도될 수 있습니까? 관심사가 거기에 두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 관심사가 이러면 천국 갑니까? 하는 그 자세가 저주 대상입니다. 내 구원받고자 하는 게 저주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전에 있지
내 사적인 구원받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으로 저주를 퍼부겠다는 것은 저주 퍼부는 언약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완성을 저주라는 방식으로 완성을 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에요. 주의 뜻만 잘 되면 되지. 내 구원을 꼭 굳이 받아야 됩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버리겠다. 그만한 이유가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 해석의 제일 시작점, 출발점, 기초는 하나님이 인간을 제거한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제거하신다. 여기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간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쪽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 중심에, 말씀 중심에 그 핵심은 성전에 있고 모든 것을 성전에서 담겨 있는, 완성되어 있는 그 언약적 체제를 완성을 시키는 거. 그게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로 깨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 성전이 수립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구조, 체제의 완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구조, 하나님의 이 질서를 성전 중심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질서에 의해서 인간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침투해가지고 인간의 질서와 이탈된 엉뚱한 가짜 인간을 마귀가 달아서 문제지요. 이 점을 어떻게 질서를 하느냐, 이 점을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서양의 건축 재료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철근과 콘크리트가 이게 재질이 다른데 만나도 되나? 라고 이제 고민했지만 조사해 보니까 철근과 콘크리트가 열에 대한 팽창 계수가 동일하답니다. 이게 틀어지지 않는데요. 그 철근 콘크리트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둥 중심으로 건축이 이루어져요. 그 전까지는 벽이 힘의 하중을 받아내는 벽체 위주였습니다. 기둥 위주가 되면서 나왔던 건축 방식이 필로티 구조라는 게 있어요. 필로티 구조를 하는 것은 요즘 빌라들 다 그래 하는 게 밑에 그 주차장 있고 2층부터 있는 거예요. 그게 필로티 구조거든요. 필로티 구조가 되면 기둥 중심으로 되어버리면 벽체는 그만큼 자유로워요. 벽체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기둥만 튼튼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벽체에다가 통유리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이 질서에 고정된 질서를 성전을 통해서 완성을 딱 시켜버립니다. 완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벽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정된 그 기둥,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해당된 게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되니까 인간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은 방해해 왔던 겁니다. 그 왜냐하면 마귀 들려가지고 자기 사랑밖에 모르니까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사랑을 따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벽체 사랑부터 뜯어냅니다. 내가 겉모습에 남들 보기에 신자냐 하고 드러내는 그 가짜, 하나님이 날 받쳐준다고 자꾸 사람들에게
속임수 쓰는 그 가짜 벽체에 해당되는 우리 그걸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벽체에 해당해 버리고 주께서는 언약 완성을 위해서 제거될 것, 다시 말해 저주할 건 저주해 버리고 저주하는 그 언약적 방식이 뭘 나느냐, 중앙에 고정적인 언약 완성, 사랑이 나는 것으로 완성하는데 저주가 필수적인 겁니다. 벽체는 나가 떨어져라. 기둥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의 구원은 나가 떨어져라. 주님의 주신 사랑만 있으면 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야 돼요. 저주로.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의 화목제물이 뭐냐? 한 잔은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정시켰습니다. 그럼 인간은 뭐냐? 그 주님의 사랑 확정시켜서 이것이 신약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스가랴다 말이죠. 스가랴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장차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셔서 할 일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방해해 왔는가를, 잘못되게 율법과 언약을 해석해 왔는가를 지금 노출시키는 겁니다. 저주 방식으로, 나르는 율법책으로, 앞뒤로 다 꽉 찬 율법으로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방해 좀 하지 말라는 뜻이.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질 테니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어떤 사람이 지옥 가지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경우가 자기 의가 아직 남아있는 경우일까요? 어떤 의가, 어떤 경우가 자기 의가 아직 남아있는 경우를, 나 의 남아있구나. 그걸 어떤 경우를 말하냐? 세 번째가, 어떻게 해야 자기 의가 없어지지요? 요 세 가지 질문이요. 특히 세 가지 질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어떤 경우가 자기 의가 남아있는 경우냐? 왜 갑자기 자기 의를 언급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율법을 가지고 전체를 스가랴에 나타난 선지자가 이걸 정리를 해줘요. 어떻게 정리하냐? 그 많은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하나는 맹세하는 죄, 또 하나는 도적질하는 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맹세하는 죄, 도적질하는 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도적질하는 죄를 지었다는 건데, 도대체 뭐를 도적질했다는 것이냐? 무엇을? 남의 물건? 아니죠. 남의 명예? 아니죠. 나의 이름 도용? 아닙니다. 도대체 뭐를 도적질했다 하느냐? 이게 성전의 모든 율법의 핵심이 성전에 모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무엇을 도적질했는지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10절부터 약간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구지적 이를 때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을 불러서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을 채웠다. 이래 되었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월급을 안 주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11조와 거의 곡간을 채우니까 레위 사람들의 근무지가 활성화된 겁니다. 이게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어떻게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가 없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 겁도 없이 어디 도적질하겠느냐?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도적질을 해도 어떤 데 도적질이냐? 남의 물건이나 돈 훔칠 때 도적질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게 도적질하게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인간 대 인간의 생각이고, 그들은 뭐를 고려하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사람에게 줬습니까?
아니거든요. 율법의 근원이 성전에서 나왔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는 말은 그것은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나는 내 것을 챙기는 데 있어서 레위 사람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내가 내 인생 살고 내 것 챙기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과 나는 별개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도적질했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다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에 11조와 헌물과 온 나라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유념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쪽에서 네가 11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레인들이 자기 생계가 급해가지고 그 재단 일을 버리고 자기 각자 살꾼이 찾을 때 결국은 무엇이 방해받냐 하면은 성전 중심으로 나왔다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내용이 이게 무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도적질 한 적 없습니다. 성전을 소리한 적 없고 하나님을 함부로 한 적 없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격차, 요 간격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 간격을. 하나님은 도적질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당시 백성들은 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섬기는데요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11조 안 했잖아. 그러면 그들은 그러면 11조 해드리면 되잖아요. 이래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1조 안 한 게 도적질이에요. 그러면 11조보다 11조 더 많이 하면 도적질 안 한 건 맞죠. 이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적질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거짓된 맹세에서 비롯된 도적질입니다. 이 거짓된 맹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짓된 맹세와 도적질을 결합시킨 거예요. 그러면 도적질이 그들이 왜 평소에 하나님에게 도적질했는가라는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왜 그들은 거짓된 맹세를 했는가를 찾아보면 되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희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참 어렵죠. 예. 헛맹세는 안 되지만 맹세한 것은 지키면 된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쉽게 말해서 너는 맹세할 자격도 없다. 왜? 너는 이미 잘렸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전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하늘로도 말고 하나님의 보좌라, 땅으로도 말고 이건 하나님의 발등성이다. 예루살렘에도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큰 성, 메시아의 성이죠. 너 머리도 말라. 이는 너희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래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이 주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맹세하고 전혀 무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소홀히 했습니까?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이 평소에 하나님을 상대하되 헛맹세 대상으로 하나님을 상대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래에 이런 노래 있어요. 힘이 들 때 하늘을 봐.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치니까. 서영은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 힘들 때 하늘을 왜 봅니까? 힘들 때 하늘을 왜 보느냐? 이것은 자기가 자기 속에 삽입시키는 방법이 하늘을 쳐다보는 방법이에요. 나를 제거하는 게 언약과 말씀은 나를 제거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말씀과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하는 방법은 뭐냐? 자기 자신을 어떻든 키우든 유지하든 버티든 뭐 이렇게 지켜야 돼요. 그 지키는 방법은 뭐냐? 내 생각을 나에다가 계속해서 삽입을 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셀프 치료?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인간이 평소에 성경에서 그렇게 죄 이야기해도 인간은 평소에 죄를 못 느끼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죄라 하는데 나는 별로 죄라 느끼지도 않는데, 그거는 평소에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치료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료의 방법이 뭐냐? 자기 죄기미, 이걸 죄기라 하는데, 죄기라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하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개가 달아났다. 어떤 문장은 어떤 고양이가 어떤 개를 무서워한다. 그 두 문장을 제기로 집어넣으면 이렇습니다. 고양이가 겁을 준 개가, 고양이께 겁을 준 개가 달아났다. 이래거든요. 두 개를 합쳐한 거예요. 영어로 하면 she loves her. 그 어떤 여자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영어가 she loves her가 아니에요. she loves herself가 돼요. self. 이걸 repeat, 되먹임이라 하는 거예요. 되먹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나를 지키고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 되먹임을 해버리면 그 대금이 하는 그 태도가 뭐에서 가져왔느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 체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대먹임을 줬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자기 의를 위한 질서가, 체제가 만들어져요. 나를 지키기 위한 구조가 형성된다고요. 나만의 세계지요. 그 나만의 세계에 신학과 성경 지식이 가득 들어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거기 다 가득 들어있어요. 자, 아까 질문하는 거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자기 죄기, 셀프 치료. 그 사람이 지옥 가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자기 의가 남아있는 경우입니까? 자기 관리하려는 사람이 자기 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 자기 의가 어떻게 없어질까요? 이 세 번째 질문은 성도 아니면 이 질문 자체를 안 하죠. 성도 아니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이런 머리만 나온 거야. 이런 생각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이런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에다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다 거룩하라는 그 베드로전서 말씀, 신명기 말씀, 이런 말씀을 내가 있는 데서 내를 꾸겨 넣는 거예요. 리피트 하는 거, 리피트, 대먹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선배들이 누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짓 한 거예요. 뭘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독사의 새끼들은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우리는 그 후배들이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나의 토대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아무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 처음이 뭔지, 나의 처음이 뭔지 우리는 막혀버렸어요. 막혀버려서 하는 것은 뭐냐? 기독교는 종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뭔지를 그냥 해보는 겁니다. 낮추고 마음 낮추고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고 백날 비워봐야 이건 절에 도사밖에 안 돼요. 그럼 뭐 됩니까 그게? 그게 뭐냐? 그게 어떤 경우가 자기 의가 남아있는 경우입니까? 바로 그런 경우가 자기 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내 의가 없어집니까? 그것은 제가 이 해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인간 저주 무사히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스가랴 예언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나하고 말씀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나하고 언약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저주하겠다는 것은 이건 어떤 경우라도 그 진행에 차질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어떤 것도 막이라도 이거 방해하지 못해요. 근데 주제업계 우리가 왜 그 끼어듭니까? 예? 나 아주 죽어 천당 갑니까? 그 입 다물라. 네가 왜 거기 주의 일에 끼어드냐 이 말이죠. 주의 일에. 그 주의에 끼어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한 일인 거예요. 맹세하는. 그 맹세함으로 뭐를 훔쳤는가? 하나님의 의를 훔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도둑질해서 자기 의로 전환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100%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자기 소유로 만든 사람, 하나님의 의를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자기가 제거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을. 하나님께서 도적질 했다 하면 그런 줄 알면 돼요. 아무도 어려운 게 없어요. 성경 말씀에 현서 기초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꼭 집어 제거하시려고 한다. 고맙습니다 하면 끝난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맹세하지 마. 다시 말해서 네 인생에 계획하지 마. 뭘 기대하지 마. 다 제거 작업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제거하는 작업의 일종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둥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둥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로마서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라. 14장 8절. 남을 사랑한 자에게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지금 계명이 두루마리 나다는 두루마리 있을지라도 너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남은 사람이 이 말씀을 설명을 해야 될 건데요. 그 설명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느냐 하면요, 사랑은 아까 벽체를 다 뜯어내는 거예요. 벽체가 뭐 유청이 되든 장식이든 상관없어. 그걸 보지도 않아요. 따라서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일걸, 이건 죄일 수밖에 없어 라는 그것조차도 그건 사랑을 방해하는 거예요. 관심사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죄 지었잖아 하는 그런 인식조차도 사랑을 방해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죄졌다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래서 뭐 반성해가지고 뭐 새사하면 되겠다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벽체예요. 뜯어내야 될 벽체라고. 나는 뜯어내야 되는 사람인데 관심이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 사랑으로 기둥을 댔어요. 이거 철근 콘크리트예요. 고정된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버려졌어요. 우리가 죄 짓는 모든 것도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사랑에 관심 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어떤 율법사가 잘 보려고 예수께 와서 하는 말이, 모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에 뭐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축약을 했습니다. 중앙 기둥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율법은 완성이라 하는 것은 사랑만 완전히 확정되어 버리면 누가 뭐래도 그것은 완성된 사랑 안에, 완성된 율법 안에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여기 어떤 사람이 그 의가 없어졌지요? 어떻게 하면 없어졌지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의가 자기 의가 없어졌고 어떤 천국 가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면은 핫도그 아시죠? 핫도그 보면 거기에 뭐가 삐죽해 나오냐 하면 먹다 보면 소세지가 삐죽 나와요. 그 사랑을 대화와 행동 속에 고정된 주님의 사랑이 삐져나오면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게 율법의 완성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율법이 완성했다는 말은 두 가지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은 저주할 것 다 저주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주할 것을 다 저주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내용이 된 것으로 그게 화목제물 피라고 됐는데 아까 요한일서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했다는 말은 자기 의에 대해서 저주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저주하기로 작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결합이 되어버리면 이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자기 셀프 대먹임을 해요. 아버지 앞에 자기 죄 있는 죄 있는 죄인의 몸으로 오심으로써 스스로 저주를 유발해서 그 저주 중심으로 다 이루었다. 사랑을 이루은 거예요. 셀프는 주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나의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가 되고 나의 세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의가 되는 거죠. 그 나라의 의. 자, 문제는 여기 율법사가 질문한 문제를 답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그 묻는 질문자로 하여금 본인을 떠나서 율법으로 가게 해요. 본인의 세계, 나의 세계에서 떠나서 말씀의 세계, 언약의 세계, 율법 완성의 세계로 딱 땡기는데 그 율법사가 제대로 땡기가지를 못했어요. 자기 의가 남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알겠는데요.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겠는데 그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는 뜻이에요.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웃이 누구냐를 모른다는 말은 본인이 지금 이웃도 모르면서 지금 율법을 거론한 거예요. 율법을 거론했다는 것은 이웃도 모르고 율법 모르면서 그 이웃을 거론했다는 말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걸 모른다는 것을 지적해서 주께서 네가 이대로 해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 보고? 질문하는 그 율법사 보고.
율법사는 실패지.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웃도 누군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당연히 율법사는 해답에 대해서 이미 손 뗀 거전 무관한 자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율법사의 그 태도가 지금 오늘 서간의 말씀대로 하면 모든 나라 다 있는 율법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거꾸로 뒤집기를 하는 겁니다. 이 뒤집기에서 나오는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셀프, 자기가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뒤집기를, 그 뒤집기를 예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 시작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가지고 강도 잘 돌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뒤집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는 완전히 뒤집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 강도 잘 돌봐줬어, 끝!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을 먼저 거론해버려요. 첫 번째 사람 율법 전공자, 두 번째 사람은 그 율법 전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율법대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죠. 둘 다 율법에 대해서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 일을 합니까? 그것은 헛맹세를 하기 위해서, 헛맹세를 정당화해서 그 헛맹세,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 하늘을 보면서 맹세하면서 맹세한 나 자신을 나에게 집어넣은 나를 천당 보내려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짓 한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레인들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의 보편성이에요. 그 작동하는 것은 선악책이고, 난 나쁜 사람 되기 위해서 선한 사람 되고 싶어. 왜? 그래야 죽은데 좋은 데 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살면 되잖아요. 사마리아인처럼 살려면 강도 맞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이 없으면 사마리아 사람의 자신의 본질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강도 만난 사람 주님이 등장해줘야 비로소 그냥 맥없이 무너진 사람,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서 맥없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아무도 안 돌봐도 상관없는 그냥 죽어가는 한 분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때 그때 이웃이라는 개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개념이.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요청한 겁니다. 왜? 강도 만남의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뒤집게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났다? 너도 강도 만나라. 우리는 제거돼야 될 마땅한, 내가 저희는 육신의 몸으로 와서 제거된다면 그게 네 모습이야. 너는 제거돼야 될 대상이야. 같이 율법으로 안에 들어와서 같이 제거되고 같이 부활되자. 이게 바로 소세지입니다. 오늘은 소세지가 부각됩니다. 주님은 확정된 사랑, 나를 제거의 대상으로 알려주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 라고 언급해 주시는 그 언급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를 뒤집게 일어나게 한 일인 것을 우리는 왜 진작 몰랐습니까? 다 이뤘는데 아직도 나만이 이룰 게 남아있다면 그게 바로 자기 의의 모습인 것을, 마귀의 모습인 것을, 지옥 가는 자의 모습인 것을
사랑으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남아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행한 것보다 주께서 행한 것에 주목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